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말씀, 고린도 후서 8장 7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뛰어납니다. 곧 믿음에서, 말솜씨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우리와 여러분 사이의 사랑에서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로운 활동에서도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 말을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열성을 말함으로써 여러분의 사랑도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은 지난해부터 이미 이 일을 실행하기 시작하였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일을 완성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원해서 시작할 때 보여준 그 열성에 어울리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평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많이 생각한 분들 가운데 예를 들어서 레슬리 뉴비긴 같은 사람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대안 공동체, 이 세상이 사는 집과는 다른 식의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공동체, 뭐 꼭 보여준다기보다 하여간 다른 식으로 사는 공동체, 여기서 보여주기도 하겠죠. 로서 이제 우리를 이해하는 분들이 있고 저도 거기에 참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고린도 후서 오늘 읽은 성경이지만 앞에 1장 12절 같은데 바울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 사도들의 자랑거리는, 사도 일행의 자랑거리는 우리의 양심이 또한 증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세상에서 처신할 때, 특히 여러분을 상대로 처신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순박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고 세상의 지혜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여러분을 상대로 처신할 때, 이것은 세상에서 내가 나가서 처신할 때보다 여러분을 상대로 처신할 때는 내가 특별히 더 이제 진실함으로 했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거꾸로 말하면 세상에서 나가서 생활할 때는 조금 덜, 그러니까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 생각이 적었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이것을 본으로 삼아서 성도들을 만났을 때는 은혜로 하고 순박함과 진실함으로 하지만 세상에 나갔을 때는 뭐 그렇게까지 진실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특별히 하나님의 뜻, 이것을 받들면서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는 특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한 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고 있다는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우리는 순박해야 되고 어디서든지 진실해야 되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행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누구라도 진실해야 되고 세상의 지혜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행해야 되지만 특히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 또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그럼 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을 더 먼저 찾아가서 그들에게 우리의 그 도움을 먼저 주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마땅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니래도 사실은 그것이 창조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식구들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고 또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하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고 바로 그런 뜻에서 대한 공동체, 특히 여러분을 상대로 처신할 때 누구를 상대로 처신해도 마땅한 그 태도를 우리 가운데서는 특별히 우리 가운데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가 우리에게 두 부분으로 남아 있는데요. 앞에 고린도 전서는 16장까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최소한 앞에 한 1, 2, 3장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어떤 분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 사도가 그것을 최소한 한 3장에 걸쳐서 그 일을 다룹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고린도 후서, 여기서는 이거는 그 고린도 전서보다 짧아서 13장밖에 되지 않는데 그 가운데 8장, 9장 이 두 장을 할애해서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거는 저쪽 지금 유고슬라비아 이 마케도니아 밑에 이제 아니겠습니까? 그리스. 그러나 요 지중해 건너편 쪽에 예루살렘이 있죠. 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굉장히 궁핍한 처지에 있다. 이런 말을 듣고 다른 소위 그 이방 지역에 있던 교회들이 이제 헌금을 시작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기 위해서요. 한 그 일을 이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의외입니다. 이 긴 부분을 헌금하는 일에 대해서 앞에는 이제 교회에 생겨난 어떤 분열에 대해서 다룬다. 좀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일에 대해서 다룬다고 하는 것이 좀 의외인데 그러면 이것을 의외라고
이제 의외라는 생각이 들 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왜 의외일까? 혹시 내가 뭐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거 오늘 고린도후서 8장, 9장 이런 헌금에 대해서 길게 말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을 의외라고 느끼는 내가 가진 신앙에 대한 생각, 그래서 뭐 신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누구나 다 신학이 있습니다. 근데 저 자신의 신학에 대해서 뭔가 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학을 이제 제가 다시 말씀드린 신학이라고 하는 건 신앙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을 이제 말을 하는 건데요. 자신의 신앙 체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의 신학의 특질 중에 하나를 소위 성육신 신학이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성육신. 육신을 입었다.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도가 인간의 육신이 되었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 신학의 최대 역설, 파라독스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 각자가 가진 어떤 신앙에 대한 그 생각, 우리 각자의 생각도 성육신적이래야 됩니다. 성육신적, 말씀이 육을 입는다. 영원하신 하나님, 이 시공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을 뿐 아니라 인간으로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사시고 뭐 드시고 배설하시고 뭐 사시고 죽으신 그것이 성육신 신학인데요. 우리가 가진 신학이 과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시고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살고 죽으신 그 도에 관한 것이라고 정말 그렇다면은 그러면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방법은 뭘까? 그거는 오히려 뭐 고상하고 심오하고 멋있고 정교한 어떤 사상이나 믿음 체계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어떤 아주 잘 짜여진 그 추상적인 이론이 아닐 것입니다. 그건 서로 배치가 되죠.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정말 우리가 가진 가장 깊은 일에 대한 신학이 성육신적인 것이라면은 그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적절한 것은 그 실제적인데 그 말씀이 적용되고 나타나는 데 있을 것입니다. 실제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그저 뭐 평범한 삶 속에 뭐 현실적인 일들, 때로는 뭐 쌈박하지 않고 그냥 지저분하고 너저분하고 어질러진 뭐 자잘한 일들, 별것 아닌 것 같은 일들. 그뿐만 아니라 이게 뭐 하면 또 모든 일이 제대로 되는 일이 있습니까? 가다 보면 일이 망가지잖아요. 그르쳐지면 그걸 또 바로 잡아야 되는 참 지루한 일들, 답답한 일들. 또는 뭐 일이 계획에 따라서 진행되는 듯 하다가 중간에 그냥 처음 시작할 때는 뭐 큰 뜻을 가지고 그야말로 영어로 excited해서 시작하다가 그냥 시작할 때 열정이 식어버려가지고 그냥 중간에 멈춰버린 일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끌고 가는 그런 것들. 또 사람 사이의 관계가 하다가는 뭐 뒤틀리고 상해버려가지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 또 화해할 길을 찾아내는 이런 일들. 그런 일들 가운데 그 소위 성육신 신학이
표현하는 제일 적절한 일들이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엔티 라이트라고 하는 이가 그런 일들을 이런 표현들을 하고 저도 이제 상당히 깊게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뭐 믿음, 뭐 신학, 뭐 고상한 영적인 어떤 뭐 진리들 이런 것보다 실제 이 성육신 신학의 핵심은 어디에 나타나는가? 오히려 믿음보다도 사랑에 나타납니다. 사랑에.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바울 사도가 그 전까지 할례에 대해서 길게 말을 하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센트럴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개역 개정의 번역을 따르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힘을 못 씁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믿음은 고상한 사상이나 멋진 이론이나 말 이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즉 몸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은 생각해 보면 성육신 신학의 당연한 귀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고린도전서 12장 맨 끝에 바울 사도가 표현한 대로 가장 좋은 길, 내가 이제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가장 좋은 길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긴 한데 우리가 또 다 아는 대로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닙니다. 가장 좋은 길이긴 한데 우리가 다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다 보듯이 가장 어려운 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좁고 험한 길.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그러니까 이제 전면적으로 나는 뭐 사랑할 수는 없어. 이렇게까지 배짱 좋은 사랑은 못 받고 사랑 같은데 사실은 사랑이 아닌 것. 모조품. 가짜. 이것을 사랑인 것으로 여기고 싶은 유혹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뭐냐? 말하자면 어떤 체크리스트 같은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뽐내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진리를 기뻐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모든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바랍니다. 모든 것을 견딥니다. 체크리스트 같은 것입니다. 뭐 한두 번 참는 듯 하다가 곧 하는 말이 나도 다 참아봤어. 하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상대편의 뭐 유익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면서 독서를 퍼부르면 친절히 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바로 앞부분에서 바울 사도는 이 마케도니아, 그리스보다 저 위에 있는 지금 유고슬라비아, 지금의 마케도니아가 유고슬라비아죠.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 큰 환란의 시련을 겪었는데요. 그러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자기들이 이렇게 넉넉한 처지가 아니고 자기들도 스스로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마음을 넉넉하게 품고요. 남에게 베풀어서 자신들의 힘에 닿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힘에 지나도록 넘치도록 자원해서 이렇게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바울 사도 일행에게 간절히 구했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 오늘 말씀으로 넘어오는 건데요. 그러면서 자신이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게도니아 성도들의 일을 말하는 것은 왜냐? 그건 다른 사람들의 열성을 말함으로써,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할 때 이것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을 말함으로써 그들의 경우를 어떤 기준으로 삼아서요, 고린도 교인들의 사랑의 진실성을 증명한다고 했는데, 이 증명한다는 헬라 원어의 뜻이 좀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데는 확인이라고도 표현했지만 사실 테스트한다는 뜻입니다. 테스트. 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는 말 아닙니까? 누구나 내가 뭘 하는데 그 진실성을 따지면 좀 불쾌하죠. 게다가 이 고린도 교회는 지금 바울 사도와의 사이에 굉장히 껄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막 울면서 눈물의 편지를 썼고, 그래서 디도를 란성을 보내서 자기의 진심이 그들에게 먹혀 들어갔는가 확인하고 이러다가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바울 사도를 다시 사랑하게 됐다는 말을 듣고 이제 기쁨의 편지를 이제 쓴 것인데, 방금 그 어려운 일들을 이제 나름대로 극복한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이제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아슬아슬하기도 하죠. 그런데 어떻게 들으면은 이게 대단히 불쾌할 수도 있는 말이지만 그래도 꼭 해야 되는 말. 이렇게 불쾌할 수도 있는데도 꼭 해야 되는 말. 다시 말해서 그만큼 사랑의 진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모처럼 누가 마음 먹고 제 재산 가운데 얼마를 내놓겠습니다 하는데 그것이 과연 진실한 사랑으로 나왔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 이렇게 말할 정도로 배짱 좋은 목회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만큼 그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증명한다, 확인한다, 테스트한다고 했는데 테스트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의사가 검사실에 보내고 하는 것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가? 정말 그런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 확인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슬아슬하니까 그냥 덮어놓고 이 문제는 덮고 껄끄러운 일일 수도 있으니 덮고 넘어가고 싶은 생각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사상 누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운 것은. 그것이 바울 사도의 태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아마 바울 사도와 고린도 교인 사이에 이런 편지가 오가기 그 한 해 전에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만큼 어렵다는 사정을 듣고 그냥 선의가 이제 발동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아마 이거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채 흐지부지 아마 어쩌면은 바울 사도와 고린도 교인들 사이의 관계가 이제 이상하게 된 것이 그 원인 중에 하나였을 수도 있죠. 그럼 그 얘기는 이제 정확히 나오지는 않는데 어찌됐건 분명한 것은 아마 어떤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채 지지부진했던 것 같아요.
바로 이 일에 대해서 사도가 8장과 9장에 걸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장에 걸쳐서. 무엇보다도 먼저 본을 듭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모든 것을 가지신 주님이 가난하게 되셔서 그 가난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본을 말하고요.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성도를 돕는 일에 자원해서 참여한 마케도니아 교회들의 본을 또 말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유가 있는 성도들이 사실 마케도니아 여유가 없으면서도 그랬다고 하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여유가 어느 정도 있는 성도들이 궁핍한 성도들의 사정을 듣고는 그들을 돕고 있다가 언젠가 형편이 뒤바뀌면 반대로 도움을 받던 교회가 도움을 받는 교회가 입장이 바뀌는 경우를 말하면서,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동등함, 또 우리 번역에는 오늘 평형을 이루시려고 한다고 하면서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도 말합니다. 본도 들고 하나님의 뜻도 말하고, 또 9장에 가서 무슨 말까지 하는가 하면은 자신이 사실은 마케도니아 교인들에게 당신들 고린도 교인들을 칭찬을 많이 했는데, 자랑했는데, 근데 언젠가 그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이게 뭐냐? 자신이 자랑하던 것과는 달리 헌금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으면 자신이 부끄러움을 당할 염려까지도 말합니다. 또 이 궁핍한 성도들을 돕는 일을 뭔가 이제 식물을 심는 일에 빗대서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둔다는 원칙,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들어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나누는 것은 그 가운데서 테스트를 해서라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랑의 진실성에 관한 것입니다. 진실하지 않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죠. 진실하지 않은 소망은 소망이 아니죠. 당연히 진실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뻔한 얘기지만, 특별히 사랑에 있어서 사랑의 진실성을 테스트까지 해봐야 된다고 하는 말까지 하는 것은, 또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 사랑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닌 것, 그냥 말로만 사랑인 듯한 그 정도에서 그치고 싶은 강력하고도 끈질긴 유혹이 언제나 함께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대한 공동체입니다. 누구에게나 선한 일을 하고 누구의 공핍함을 보아도 우리의 여유를 가지고 돕는 것이 마땅하지만은, 특별히 대한 공동체로 스스로를 여기는 우리는 우리 안에 또 우리 사이에 이 사랑이 있는지, 오늘 표현대로면 정말 사랑이 있는지 늘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 성육신 신학의 정신을 따라서 실제적인 일에 우리가 이 일의 증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의 형편을 생각해 봐서 제 마음에 떠오른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들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병실에 있는 안유국 형제에게 짤막한 안부 전화를 하는 일에
자원하시면 어떨까요? 그것이 그에게 큰 위로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것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는 만유의 주제시지만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돼서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 가난한 삶을 이 땅에서의 보잘것없는 소유로 헛된 것으로 채워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참으로 가난한 저희들을 부유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가난해지시고 참으로 그 십자가에서 가난해지심으로 저희를 부유하게 만드신 이 커다란 본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을 입은 대로 저희들도 또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을 알아서 저희들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고 저희들 가운데 과연 참된 사랑이 있는지를 늘 새롭게 점검하면서 주님의 자녀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인도하셔서 저희 가운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이 아름답고 참된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